어느 무더운 여름날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들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교인의 집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는데도 안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창문 틈을 통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TV가 크게 켜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적은 메모지를 껴두고 갔어요.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나중에 이제 그 하던 샤워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성도가 나와서 보니까 문틈에 메모지가 껴 있는 거예요. 펼쳐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것을 찾아보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리라. 아멘. 며칠 뒤에 이제 그 주일 예배 때 이 성도가 메모지에다가 자기 이름과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었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헌금함에서 그 메모지를 꺼서 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이 뭔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6시라고 했습니다. 6시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은 정오입니다.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은 정오에는 아주 햇볕이 뜨겁게 내릴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오엔 잘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기르더라도 주로 이제 아침이나 저녁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온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랬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 곱지 못한 시선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싫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참 다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뭐 남자의 문제, 여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명예와 탐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참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의미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유별난 집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에 참 어렵고 힘들게 산 사람일수록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어렵게 돈이 없어서 참 고통당하고 괴로웠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돈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돈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 어려워서 참 가정 환경이 힘들었을수록 이 자식에 대한 그 대리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참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뭐 의사 되고 변호사 되는 것을 가장 큰 만족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어려웠던 만큼 또 자기는 그만큼 더 훌륭한 아내가 되고 싶어하고 훌륭한 남편이 되고 싶어하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런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그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은혜의 우물가로 나와야 합니다. 이 우물가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또 말씀하세요. 10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주는 생수가 아무리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우물보다 더 좋겠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예수님이 정작 누구신지 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세상이 주는 이 생수보다 더 좋겠느냐,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냐고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실컷 자거나 아니면 세상 친구를 만나거나 어디 놀러 가는 게 더 낫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그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어요.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는 그런 물이 있는데 그런 물이 있다면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도 육신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물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생수가 도대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영원한 영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축복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단지 육신의 목마름 하나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할 때 물을 마시면은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잠시 있으면 다시 우리 육신은 목이 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 돈을 구하십니까? 돈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그 갈증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또 큰 갈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구합니다. 그 더 많은 돈을 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갈증이 해결됩니까?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보다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을 결코 영원토록 해소시켜 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것들이란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줄 알았어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는 인생의 모든 갈증이 완전히 해소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아닌 것 같고 인생의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아, 이제 내가 인생의 갈증을 해소했구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더 큰 갈증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도 아니구나.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무려 6명의 남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단지 그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서, 어떤 사람은 인생 쾌락에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할 때마다 결국은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주는 만족으로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을 느끼는 바닷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예수님이 그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는 일심방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행복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축복 자체가 되세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그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 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전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계획대로 그를 우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허물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풍족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 그분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유별난 집착을 갖게 됩니다. 사람에게 매달렸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고자 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만족을 누리고자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지 친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예수님이 좋아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만족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은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배우자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고자 하지만은 여러분, 그 자식이 결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영원히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자 할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끝없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우물가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예수님을 만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혹은 그렇지 않고 그저 친구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서 별 뜻 없이 의욕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우물가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은혜 우물가로 나와야 합니다. 은혜 우물가로 나오는 것에서부터 은혜 받는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혜 우물가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우물가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우물가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우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은혜의 우물가에 나왔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나서는 그가 물 기르는 데 사용하는 물동이를 던져두고서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본 사람은 세상에 물을 깃는 물동이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쫓아서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끝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다. 이 샘물은 한두 번 솟아나고 그치는 물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생수가 솟아나는 것과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끝없는 갈증이 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세상의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6 남자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과 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목마름이 없었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담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싹트고,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꽃피웁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는 데이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라도 자꾸 만나다 보면은 이 정이 드는 것이 남자 여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사랑이 깊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날만 되면 목숨 걸고 지하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교회로 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붙잡힐 염려도 없고 핍박받을 까닭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숨 걸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까닭은,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이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예배,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자 했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상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편상, 사정상이라는 말로 그의 신앙을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일이라면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생명을 걸어야 할 예배는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배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예배도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과 오랫동안 정치적, 경제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마다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생수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를 만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로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예배를 거짓되게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 절하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예배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예배입니다. 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드린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는 다 거짓된 예배입니다. 헛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가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가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신약시대에도 피로써 예배를 드립니다.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린 예배가 뭐겠습니까?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장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지음받은 목적대로 바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우물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창조된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에 모이기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예배를 통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되어서 범사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